최근 전남 여수시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의 문제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기사를 접하면서 이것은 안타까움을 넘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너무나 근접해 있는 문제라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아마 층간소음의 문제로 한 번쯤은 다 갈등을 겪지 않았을까 이러한 예상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층간소음의 문제는 이 사회에 참으로 사람들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아름다운 산이 많은 나라인데 이렇게 산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거주할 평지는 부족한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등산 가기는 좋은데 마땅히 우리가 살만한 집을 지을 공간은 부족하여서 결국은 층간 소음이 없는 단독주택의 거주지의 모습에서 점점 더 이렇게 위로 층을 올리는 거주지로 변모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대 문명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이 도시으로 계속 몰리다 보니까 절대적인 주거 공간이 부족한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서울에서도 단독주택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단독주택을 헐어서 빌라를 짓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더 높은 아파트도 짓고 지금은 더 높은 수십 층 되는 이런 주상복합을 짓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앞에서 1구역 재개발할 때도 40층이 넘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신축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의 주거 공간이 이렇게 고층 아파트로 바뀌다 보니까 이 층간 소음의 문제는 태생저부터 생기는 문제다.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층간 소음의 문제는 사실은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나 위층의 사람이나 참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위층에 살다 보면은 아래층에 계신 분들이 소음이 들린다고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사실 위층에 사는 사람들이 내가 크게 소리 내는 것도 아닌데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리를 어떻게 줄여야 됩니까? 이 몸이 새라면 날아다니면 되겠지만 새가 아니라 걸어 다녀야 되는데 걸어 다니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집에 와서 날아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해결이 어렵습니다. 또 사람이 화장실 안 갑니까? 화장실 가서 물 내리는 소리도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밤에 마음대로 목욕도 못하고 참 위층에 사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근데 또 아래층에 사람은 아래층에 사는 사람대로 고통 속에 산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란 게 참 신기해서 평상시 소음은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데 어느 순간 내 귀에 들리는 소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내 귀에 소음이 들리면 그 소음은 계속 들린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가 작아도 그 소리만큼만은 나에게 크게 들리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위층에 가서 부탁을 합니다. 조금 조용히 다녀달라. 그래서 위층 사람들이 조용히 다녀도 아래층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신경 쓰다 보면은 위층 사람이 조심해서 다니는 소리도 엄청나게 크게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층에 사는 사람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통 속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노이로제에 걸려서 잠도 못 주무시는 겁니다. 그러니 위층 사는 사람은 위층 사는 사람대로 아래층에 사는 사람은 아래층에 사는 사람대로 모두가 다 이 층간 소음 때문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워낙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감정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바로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큰 문제가 야기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축복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이웃과 분쟁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지키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될 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잠언 4장 23절을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들이 세상 살면서 지킬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마음을 더욱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마음을 지켜야지만이 생명을 보존하는 축복자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면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외부 출입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집안에 갇혀서 살아야 되는 환경이 되었는데 여기에 층간소음의 문제까지 생기게 되면 참으로 난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만이라도 마음을 지켜서 생명을 보존하는 축복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온갖 우리 것으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어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 생명을 보존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더욱 마음을 지켜서 생명을 보존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먼저는 말은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4장 2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것, 이것은 왜곡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왜곡이라는 단어는 한자는 기울 외자, 굽을 곡자 이렇게 쓰니까 기울어지고 굽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왜곡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왜곡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은 할 때 왜곡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축복의 삶을 살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때 그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실패자의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가 살펴보게 되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들 마음껏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큼만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사탄부터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하와를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왜곡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산의 모든 열매는 마음껏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질문을 왜곡한다라는 거,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와가 왜곡된 마음을 갖지 않는다라면 이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될 텐데 오히려 하와는 사탄의 이 교묘한 꼬임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말을 교묘하게 왜곡한 것에 넘어가서 하와는 이렇게 답합니다. 창세기 3장 3절을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탄의 질문에 하와가 이렇게 대답하는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벌써 왜곡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와의 답변에서 어떻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는 왜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명하셨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와가 왜곡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죽을까 하노라라는 표현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왜곡을 하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상태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래서 말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이 우리의 감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왜곡되기가 참으로 쉬운 게 말인 것입니다. 글로 표현된 것은 그나마 덜한데 입으로 나오는 말은 감정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의 아니게도 원래의 의미를 왜곡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곡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킬 때 보게 되면 결국은 말의 왜곡에 의하여서 오해를 하게 되고 오해의 끝이 안 좋은 결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왜곡하면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영벌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이 땅에는 이단들이 횡행해서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단들 자기들이 다 재림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근데 그들이 처음부터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주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엮어가지고 그들을 따라서 가다 보면 결국은 그 교주를 메시아로 섬기게 되는 이단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이 SNS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떨 적에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SNS가 저한테 오는 경우가 왕왕 있게 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아는데 또 그 사람하고 연결된 또 다른 사람이 저까지도 연결할 수가 있게 돼가지고 제가 모르는 사람의 문자들이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
나온 SNS를 보게 되면 이단을 따르라고 저한테 권면하는 이런 SNS도 받게 됩니다. 아니, 목사인 저한테 이단을 따르라고 문자를 보내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것은요, 제가 모르는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더욱더 저를 마음에 아프게 하는 것은 저희와 같이 믿음 생활했던 우리 성도님 중에서 이단에 빠진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전화번호 제가 지운다는 게 그게 마음이 아파서 그냥 그 번호를 살려두니까 그분이 SNS를 통해서 저한테 이단을 홍보하는 문자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신앙으로 바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단에 빠져서 저렇게 이단을 섬기고 있으니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 내 감정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음성대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도 우리는 말을 왜곡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왜곡을 합니다. 본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에 맞춰가지고 말을 왜곡한다는 것.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지켜서 생명을 보존하는 사람, 말은 왜곡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을 왜곡하지 아니하셔서 마음을 지켜 생명을 보존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마음을 지켜서 생명을 보존하려면 눈은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잠언 4장 25절을 보면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눈은 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우리의 눈이 바로 본다라는 표현은 물체를 똑바로 본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판단할 때도 바르게 판단할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기준이 너무나 잘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내로남불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사건을 보고 자기를 기준하는 잣대와 남을 기준하는 잣대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기준이 흔들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의에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문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을 것도 하나 주지 않고 하나 더 주고, 물건 사게 되면 하나 더 주고, 이런 정문화가 있는데 이 정문화가 사실은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막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연을 따지고 학연을 따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학연으로 뭔가 연결하려고 그냥 학위들을 양산해냅니다. 지연으로 그 사람과 공동체를 이루려고 아내의 사돈의 팔촌까지 이 지역 사람이다 이야기하면서 지연을 언급한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성경은 내 마음을 지키려면 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사도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라서
가말리엘 문화생에 들어가서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율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가지 않습니까? 다메섹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앞을 못 보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 그 부활의 광채가 너무나 찬란하기 때문에 바울의 눈이 순간적으로 멀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눈이 멀어서 사람들에 이끌려 다메섹에 오게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명하셔서 바울에게 가서 눈을 보게 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는 깜짝 놀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왔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고 하니까 놀라지만 두려워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에게 가니까 정말 바울이 앞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8절을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 기도해 주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는데 왜 유독 바울만큼만은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은,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육신의 눈은 밝았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소경된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주님 만나게 되니까 이제는 영안이 열려지는 축복자가 되었다. 오히려 그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는 육신의 눈은 멀어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의 영안은 열려지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바울의 이 같은 모습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눈은 열려져 있어도 영안이 닫혀 있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가 기도해 주니까 사울의 눈에 가려졌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제대로 보게 되었다. 그제서야 사울은 영안도 열려졌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비늘 같은 것이 없어져서 바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은 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바로 볼 줄 알아야 되고 육적인 것도 비늘 같은 게 사라져서 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준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의거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바로 볼 줄 아는 사람,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아는 사람, 우리의 눈이 바로 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 생명을 보존하는 축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눈은 바로 보아 마음을 지켜 생명을 보존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마음을 지켜서 생명을 보존하려면은 바른 곁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 27절을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구절을 공동 번역본으로 보게 되면 한 걸음도 곁길로 내딛지 말고 악에서 발길을 돌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곁길로 내딛지 않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곁길로 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휴자가 되면은 저희들이 고속도로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휴 때 고속도로를 타다 보면은 차량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냥 꼼짝달싹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옆에 갓길을 보니까 갓길로 쌩쌩 달리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들을 보게 되면 갓길로 갈까 충동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충동 받지 아니하십니까? 저는 많이 받아요. 저는 못 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차들이 그냥 쌩쌩 달리는 거 보면은 나도 마음을 고쳐잡고 곁길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고속도로에 있는 갓길은 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닙니다. 갓길은 비상 상태를 대비해 가지고 응급 환자들 수송하려고 만들어 놓은 도로인 겁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내가 임의로 달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응급 상황에 환자들 생명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갓길로 가는 차가 빨리 가니까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얼마나 혼란합니까? 제가 보면은 코로나19를 접하면서 온 세상이 다 투기장이 된 것 같습니다. 아파트 투기하고 주식에 몰빵하고 가상화폐에 그냥 정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보러 보면 누가 어디에 투자해가지고 수백 배 벌었다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나만 바보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바라보고 그 길로 가다가는 큰 낭패를 본다라는 거예요. 신종 사기 수법에 폰지 사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폰지 사기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모읍니다. 투자금을 모아서 투자하면 너한테 많은 이율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행 이자의 수십 배의 이율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처음에 이런 제안 받으면 과연 그럴까 해가지고 조금만 투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그 투자받은 액수 가지고 말 그대로 수십 배의 이자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통장에 이런 돈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자기가 가진 전 재산뿐만 아니라 친척들 돈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여기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폰지 사기냐면은 이 사람들이 회사에 투자해가지고 그 회사가 잘 돼서 배당금을 받아서 투자한 사람들한테 돌려주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투자한 투자금 모아가지고 먼저 투자한 사람 이자를 주는 겁니다. 계속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으는 거예요. 투자는 하지 않고 그 모은 투자금 가지고 먼저 투자한 사람 이자만 주다가 어느 순간에 부도 내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폰지 사기에 걸리면 완전히 아무것도, 왜냐하면 어느 기업에 투자한 게 아니니까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런 폰지 사기에 걸려들게 됩니까? 그것은 정도로 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늦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곁길로 간 사람, 지름길로 간 사람들이 빠른데 나처럼 정도로 가다 보면 바른 길로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늦은 것 같아서 거기에 갔다가 다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정말 지름길이 좋은 것 같지만 지름길의 문제는 어느 순간 도로가 끊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등산을 갔습니다. 검단산을 놀러 갔는데 검단산 갔다가 제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검단산 가서 길을 잃어버리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검단산 길이 지금처럼 그렇게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산곡에서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때는 길이 이렇게 등산로로 잘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그냥 못 모르고 갔다가 이렇게 보니까 새길 같은 게 있어요. 이 길로 가면은 좀 빨리 갈 것 같다 해갖고 그 지름길 갔다가 완전히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죽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지름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빨리 갈 것 같지만 정도가 아는 길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천호동 사거리를 지나오다가 거기 예식장 있는 그것을 보면서 다시금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예식장 보면서 감동받았냐 하면 그 예식장은 제가 결혼식 간 결혼식장은 아니고 그 천호동 사거리에 있는 예식장은 우리 교회가 2017년 12월 25일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세운 임직식을 거행한 장소가 그 결혼식장입니다. 저희 교육관이 좁아가지고 예식장 빌려서 임직식 하는데 그때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지금도 천호동 사거리 지나갈 때마다 그 예식장 보게 되면 그 임직식이 생각나서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교회도 아니고 예식장 빌려서 임직 치르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우리는 바른 길을 갔기 때문에 정도를 갔기 때문에 그런 은총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분쟁 속에서 많은 분들이 좀 빠른 길을 택하라, 곁길을 택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이 세상과 똑같이 그런 길을 택한다는 것이 옳겠느냐? 이건 우리 신앙 양심에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나가다 보니까 시간은 오래되고 말씀에 근거해서 나가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정도를 가니까 바른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모든 분쟁 그치게 하시고 이제 아름다운 새 성전에 입당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교회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 살면서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빠른 것 같아도 내 발은 곁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서 곁길로 가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생명을 보존하는 축복자가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곁길로 가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생명을 보존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